4월 11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부활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들로 함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한없는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는 시간들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월의 남은 시간들과 5월까지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우리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잠시 그 내용들을 되짚어보는 것으로 오늘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었죠.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성막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들에서 이스라엘은 아직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준비 과정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행군하는 동안 지켜야 할 위치, 진영이 배치되었습니다. 성막의 예배 규정과 정결한 삶을 위한 명령들을 다시 확인하였고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은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울려 퍼졌고 마침내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과 언약궤가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죠. 위풍당당한 이스라엘의 행진, 당장이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민수기 11장의 시작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진은 이내 원망과 불평의 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야를 걷는다는 것이 편할 리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몇 년, 몇 달을 고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이스라엘이 불과 몇 주, 며칠 만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벌하셨죠.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야 불이 꺼졌습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였죠. 그러나 잠시 잠잠하였던 이스라엘은 이내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역시 노예 신세였던 이방 족속들 중 그들과 동행한 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였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얻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까지도 죄의 길로 이끄는 독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져가듯 죄도 무섭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죄악의 모양도 경계하고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이유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어 괴롭다며 울며 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더욱 가관이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험한 광야 생활을 불평했습니다.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목마를 때면 생수를 마시게 하셨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주어졌고 생수가 있었으나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이집트가 더 좋았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값없이 먹었다 말했죠. 그러나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날마다 죽도록 일해야 했고 파라오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비참한 노예살이의 대가였습니다. 제발 이집트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집트가 나았다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죄로 인한 아픔은 어느새 잊혀져 버렸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모세 역시 이번에는 절망하였고 불평합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였죠.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그 앞에서 직접 감당해야 했으니 모세의 답답함도 이해는 갑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광야에서 고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욕망은 끝이 없었으니 모세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식에 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70인을 세우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세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죠. 또한 이어서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에 답하셨습니다. 만나만 있지 고기가 없다며 불평했던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메추라기 무리가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날아들게 하셨죠. 이 지역에서 메추라기는 멀리 북쪽으로 이동했다가 가을에 다시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로 돌아오는 철새였습니다. 그 철새 무리가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의 사방으로 내려와서 앉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많은 메추라기 떼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것에만 열을 올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고기를 못 먹었기에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는 그들의 끝없는 욕망의 하나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핑계였을 뿐 사실 본질은 잠시의 어려움에 부딪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욕하고 무시하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으나 또한 그들의 탐욕과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욕심대로 고기를 얻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죠. 탐욕의 끝은 욕망의 무덤이었습니다. 광야를 걷는 삶은 분명 고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도 모세의 불평도 한편으로는 이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살피셨고 은혜로 도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삶의 문제,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기도의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걷는 삶을 살며 때로 줄이고 때로 목마를 때, 어쩌면 이런 사소한 일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생각될 때라도 의심하고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간구가 끝없는 욕망의 연속이어서는 안 되겠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죄를 갈망하며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늪에 빠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에 던지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